오늘 주일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국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날입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오늘 오후 2시에 광화문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기도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전부 한마음 한뜻이 아니고 생각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요. 한쪽은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될 거다 하는 분들이 있고요. 다른 쪽은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 이미지 실추를 가속화시키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요. 어떤 한쪽은 해야 된다, 어느 쪽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다른 생각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건 괜찮은 겁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건 건강한 거예요. 문제는 서로가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고 비방하고 비난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게 되면 좋은 의도가 역효과로 이어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침투를 해서 진실로 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연합예배 및 기도회를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 영상과 글을 좀 봤는데요. 찬성하고 반대하니까 의견이 전혀 다르겠죠. 달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서로가 전혀 다른데도 양측이 지향하는 건 똑같아요. 나는 반대일세, 나는 찬성일세 하지만 지향하는 바는 똑같다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건 똑같아요. 한쪽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파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다른 쪽은 드리지 않아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내용은 다른데 지향하는 바는 똑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더 거룩해져야 된다.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헤겔은 두 의견이 충돌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뭔 말이냐? 정이 있고 반이 있으면 이 정과 반을 대립과 갈등으로 보지 말고 그 두 개를 합해서 더 좋은 길로 가도록 만들면 된다 하는 거야. 이것이 헤겔의 정반합의 변정법입니다. 갈등과 대립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통찰과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정과 반의 합을 찾는 겁니다. 오늘 200만 예배와 기도회를 하면 도움이 된다도 판단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도 판단이에요. 누가 맞을지는 몰라요. 그런데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하는 면에서는 다 동일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선한 길로 갈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15절 하반절에서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구호를 뛰어넘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 순종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 16절 18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기로 다짐을 하는 거죠.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입으로 합니까? 삶으로 합니까? 섬김은 삶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신뢰는 고사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걸 동의할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당한다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어떠냐? 입술로는 이타적인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한테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는 자가 좋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참는 게 1도 없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그래놓고는 그 사람이 하는 행태를 보면 너무 이기적이고 참는 거는 없고 시기하고 질투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느냐? 제가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으로 자기를 되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자,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은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까? 비판을 하되 어떤 조건을 가지고 비판을 하라는 겁니까? 비판을 하되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비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비판하면 안 되느냐 그러면 외식하는 사람은 비판하면 안 돼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말로 예수님 믿고 삶이 안 되는 사람은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타인의 잘못은 보이지 않는 티까지도 보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은 집을 떠받치는 뭐냐? 들보다 그러세요. 들보. 들보가 집을 떠받치니까 그 잘못은 누구나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티는요, 자세하게 안 보면 저게 잘못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들보 같은 잘못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찾아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누구냐 그러면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왜 기준이 중요하냐 그러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옆에 대도가 있어요. 대도. 도둑질도 보통 크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대도고 나는 소도예요. 도둑질을 해도 뭐 큰 거 훔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하고 내가 비교를 하면 내가 하는 도둑질은 도둑질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 도둑질은 해도 돼요. 비교의 대상이 흔들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고 기준을 잡으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본문 14절을 보세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을 너희 삶에서 치워버리라고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는데
삶은 말씀과 전혀 다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참 웃긴 게요,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비판을 받는데 이분들은 또 교회가 비판을 받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똑바로 서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만 바로 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라 그러면 또 자기가 바로 서야 된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이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이 시작된 이유 중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 그러면 신앙과 삶의 불일치예요.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문제를 95개로 말했잖아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뭐여야 된다고요? 삶이어야 된다고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요?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가장 불일치했던 이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았던, 아니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버금갔던 교황이 가장 큰 불일치를 보였습니다. 95개 중에 86번째가 이겁니다. 최고의 부자인 크라수스보다 훨씬 부자인 교황이 가난한 신자의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돈으로 성 베드로 사원을 짓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때 당시에 제일 부자가 크라수스였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삼성이 아마 뭐 이재용 회장 정도 되겠죠. 그분 돈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제가 그제 뉴스를 보니까요, 여기 삼익비치를 재개발을 하는데 뭐 99층인가짜리를 짓는다 그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근데 그게 총 공사비가 얼마냐 그러면 2조예요. 2조. 우리가 볼 때는 2조가 크지만 이재용 회장이 볼 때는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다시 할게요. 크라수스, 당시의 최고의 부자보다도 더 부자인 교황. 그럼 교황이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루터가 볼 때는 교황이 자기 돈만 내도 베드로 성당은 지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가난한 신자들에게 면죄부까지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들 돈을 그렇게 박박 긁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교황 같은 일을 뭐라고 그러냐, 위선자라 그러고요, 그들의 삶을 위선이라 그래요. 외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들이 왜 이렇게 됩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 전체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개인이 처한 가장 큰 위기가 뭐냐? 믿음의 고백과 살아가는 삶이 분리된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분리가 되었는데 분리되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 반성은 없고 자꾸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희한하게 믿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삶의 현장에서 성경의 원리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므로 예수님 향한 자기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뭘로 증명하느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믿음의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배우는 게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실천을 하니까 배우는 건 기본이에요. 배우는 건 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믿음의 언어로 포장하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하는데요, 싫어하는 걸 넘어서 치를 떨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도 사실은 너무 센 말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냐 그러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오늘날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이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멋져 그러는데 주님이 딱 들어오시면서 저를 보고 야, 이 독사의 새끼야, 네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이건 충격 중에 충격 아닙니까? 너무 큰 충격인 거예요. 오늘 200만 연합 예배 및 기도회를 우려스러운 눈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지적하는 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종교개혁이 교회의 잘못됨에 대한 반성이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우는 일을 멈추면 누구라도 변질되고 타락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상을 다 버렸어요. 그런데요,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보면 백성들이 또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또 해요, 그 말을. 자,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너희가 지금부터는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고 그들이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버렸잖아요, 우상을. 그런데 지금 그 후손들이 우상을 또 버려요. 아니, 다 버렸는데 우상을 또 버리고 하나님 섬기기로 다짐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좋았던 신앙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30대 40대 때 기도원 다니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들여선 헌신의 때를, 과거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신앙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지금 좋으면 뭐하려고 과거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은 좀 부족해. 내가 과거에, 여러분,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치열한 노력이 없으면 어느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자기 돌아봐야 돼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자기 돌아봄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건 지나친 것이 아닌 거예요. 크리스찬은 누구라도 항상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모든 기준이 성경이라는 오직 성경이고 삶의 방향성이 예수님뿐이라는 오직 믿음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가장 큰 동력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오직 은혜의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이 되는 겁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지아.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신실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거룩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빛과 소금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주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신앙과 삶의 일치 추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운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라고요. 삶이 있는 신앙은 그 정체성에 걸맞는 구별된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섬기던 시온들을 치우라 그러잖아요. 왜 치우라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세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받는 것도 무서운데요. 시간이 지나면 굴러온 돌인 우상이 박힌 돌인 하나님의 자리를 차고 앉아버려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조금 전에 살펴본 사무엘상 7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다. 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수아가 버리라고 할 때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문화 속을 접하면서 공존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그 문화가 하나님을 대체했더라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면서 그 멸망의 이유로 뭐를 얘기하느냐? 우상 숭배를 얘기해요. 열왕기하 17장 16절에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힘이 놓아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고요? 제거했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백성을 안고 보듬어야 되는데 이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하셨다 그러죠.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굴러온 돌인 세상 문화가 박힌 돌인 신앙을 와해한 거예요. 우린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여러분 수용하고 더불어 살아가면 우리가 파멸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있을 200만 예배 및 기도회가 우리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어요. 한국교회 이미지 더 실추시킬 수 있다고요. 뭐 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요. 그래서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참여하면서도 뭐라고 그러느냐? 회개가 먼저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속의 거대한 물결이 세상을 넘어 교회로 몰려오고 있는데도 관망만 하면 세상의 물결에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이번 예배 및 기도의 목적 중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기독교인들이 왜 차별금지를 반대하느냐라고 묻는 분들도 있어요. 크리스찬은요, 차별금지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크리스찬은 누구보다도 차별을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남녀 차별금지법,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이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요, 기독교 국회의원들과 기독교 사람들이 이 법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대답은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기독교가 반대하는 내용, 특별히 다양한 성의 인정, 동성애, 동성결혼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이 기준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문화와 신학을 전공을 했고 그때 제가 열심히 한 게 호모섹슈얼리티와 세임섹스 메리지입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이에요. 제가 그 책도 많이 봤고요. 그 페이퍼도 제가 몇 개를 적어서 잘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성은 남성과 여성뿐이고요. 결혼 대상은 이성 간에 하는 거예요. 이 외의 성은 없어요. 이 기준에 따라서 크리스찬은 다양한 성, 동성애, 동성결혼을 허용하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또 정치인들이 못 돼가지고 왜 동성애자를 미워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동성애를 미워하지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또 말장난을 그렇게 하냐고. 이 말장난이 아닌 게, 여러분,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똑같은 겁니다. 동성애는 안 되지만 동성애자는 품어야 되는 거죠. 이 판단의 기준이 뭐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있을 200만 연합예배 공식 홍보 영상에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이걸 세우기 위해서 이 집회를 한다 하는 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영상도 잘 만들었지만요, 이 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마 이 문구를 작성하신 분은 사상과 신학에 있어서 아마 전체를 꿰뚫고 있는 분이에요. 정말 잘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직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호들갑을 떱니까? 맞아요.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통과가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통과가 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보다 이 법이 먼저 통과된 나라들이 선진국이잖아요. 스페인은요, 동성부부 말고, 그건 동성부부도 있으니까요, 이성부부인데 엄마 아빠라는 호칭 대신에 부모 1, 부모 2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스웨덴은요, 엄마 아빠가 없어요. 왜 엄마 아빠가 없냐? 엄마 아빠라는 말이 차별적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엄마 아빠는 차별적 말이 되고 부모 1, 2는 괜찮은 겁니까? 근데요, 이 법을 통과시킨 나라에서 통과에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선한 의도로 통과를 주도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들 나라의 목회자들이 이번 집회를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한국교회는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평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건요, 세계관 혹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영적 전쟁의 우리 시대 버전이 뭐냐? 세계관 전쟁이에요. 우리 교회 곳곳에 걸려있는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법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입법으로 물꼬를 트면 쓰나미처럼 들이닥치고요, 연쇄적으로 다 바꿉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성이 다양하다, 그걸 계속 배우고 오면 여러분, 이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왜 걷잡을 수가 없나? 초등학교까지 장조론이 옳다는 걸 교회에서 그렇게 배운 애들이 중학교 가가지고 진화론 딱 하루 배우고 오면 그 다음 주에 와서 교육자 보고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아이고 왜 전도사님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 했냐 그래요. 이게 교육이 무서운 게 이겁니다. 생각이 삶을 바꾸고요, 또 삶이 생각을 바꿔요. 서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엄청난 댐의 붕괴가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작은 틈이나 구멍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인류 최대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저 작은 여우 먹는 게 얼마나 된다고 저 여우를 잡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여우가 포도원을 허물어 버린다고요. 여러분 사는 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들 돈 추구하고 명예 추구하고 권세 추구하는 거 사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돈, 명예, 권세 추구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너희가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앞에 와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고 있다고요. 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요? 나도 모르게 따라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사는 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며. 성경적 세계관으로 삶을 바라보고 성경과 다른 것은 틀리다는 것 알고 바르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있을 예배와 기도회가 저는 이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 가치를 삶의 자리에서 구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 빛과 소금의 소극적인 모습이 뭐냐? 그게 저는 오늘 집회다 그렇게 생각. 소극적인 거예요. 세속의 물결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침투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막는 거룩한 방파제요. 그 나오잖아요. 거룩한 방파제라고. 그 우리를 막아내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이 집회를 통해서 한번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쟁에서 최고의 방어는 뭐예요? 공격입니다. 여러분 공격을 해야 방어가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적극적인 모습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하는 거룩한 파도가 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나아가는 것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그게 영혼 구원인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영혼을 구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사상이 세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거룩한 파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답답하고 암울한 시대를 극복할 때 그 시대를 이겨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세우셨어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웠고요, 사사시대의 극복과 찬란한 이스라엘 왕국 출범을 위해서 사무엘을 세우셨어요. 타락한 교회와 사회개혁을 위해 마틴 루터를 세웠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땅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일한 게 아니잖아요. 다 교회 밖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들을 세운 기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게 기준이었어요. 저가 세상의 것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세상에 얼마나 인발부되어 있는가, 그걸 안 보고 얼마나 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절했어요. 믿음으로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그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이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고요. 세상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분별하라고요.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서니까 하나님이 뭘 줘요? 지혜와 지식을 줬는데 당대의 지식인들의 몇 배요? 10배나 되는 지식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시대를 이기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진 사람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거룩한 파도가 되겠다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고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삶이 있는 신앙을 살아내서 위기에 처한 교회와 국가를 새롭게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멋진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